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는데 과연 그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고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면 세상 승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 번째, 나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못 넘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 자녀고, 이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렇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무엇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은 선교 현장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나타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돌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맞죠? 가인의 예배에는 제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피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보세요.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교회에 관한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돌성전, 출애굽 광야 시대는 뭐요? 성막.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뭘 줬을까요? 첫 번째, 십계명 들어봤습니까? 돌판 2개, 딱 십계명 3개가 줬습니다.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제도는 이러하다. 성막 설계도를 지어준 겁니다. 그게 모세가 출애굽기 내용은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 보통 보면요, 내가 연초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창세기 재밌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럴렐루야 하다가 출애굽기 전반 재밌습니다 하도 중간에 딱 멈춥니다. 그 중간 멈추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성막의 제도는 무슨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뭐 물두먹은 뭐 그죠? 온갖 양이 노자 촛대는
이 뭔 말이야. 한마디로 성막입니다. 가나안 정착에서는 성전을 지었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죠. 다윗이요 찬양들을 조직하고 복음 잃어버린 성전이요 무너지고 전 세계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회당. 영어로 보면 시나고고 되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해서 곳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처음에는 집에서, 나중에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이 바로 선교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는데 선교 열매를 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제가 텀블러 아닙니까? 그죠? 요리 탁 물 받으면요, 이 이상 못 받습니다. 그죠? 이 이상 받으면 넘쳐납니다. 이 이상 받으려면 더 큰 바가지를 두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교 현장의 그 선교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 부활절 날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명 일으켜 주옵소서. 한 구자할 수 있는 30제자를 세워 주옵소서. 제가 지금 5제자를 일으켰습니다. 저하고 강사모하고 우리 장모님이 감동받았습니다. 장모님이 하겠대요. 우리 처제한테도 이야기해놨습니다. 나도 요즘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봐. 가는 곳마다 이거 이야기해. 지금 선교 현장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번에 재미있었던 일, 한 달 만에 큐브 펜싱 한 겁니다.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다락방을 딱 하는 거예요. 하는데 김성령 집사님이 요즘 목사님 교회 재정이 좀 어렵습니까? 그 왜 하니까 요즘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할 때는 자기 소리를 약간 줄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헌금이 아니라 선교 헌금, 선교 현장에 성전을 짓는 이 일에는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자기들도 알고는 있죠. 예. 내가 그렇구나. 내가 요즘 너무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개신하겠습니다. 그래서 30명만 오면 이제 안 할 겁니다. 5명 회원 모집했습니다. 25명만 더 일어나면 이제 안 해. 이게 선교 현장에 성전이 지어지면요, 기선제압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3단체가 뭐라 해도 곳곳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려 버리는데 허감은 무너집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요, 누가 뭐래도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미국에 왔더니 유목사님 그러더랍니까? 프리메이슨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인답니다. 그 미국 문화가 뭐냐? 프리메이슨, 접시 문화. 그 성전에서요, 우리는 후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를 왔는데 동남아 지역에 선교에 성공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네요. 맞잖아요. 일본도 선교 실패했습니다. 중국도 사실은요, 허드슨 텔러 이렇게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도 요즘 선교에 큰 영향을, 세계 다른 나라에 선교합니까? 안 하지, 그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동남아 지역에 선교에 유일하게 성공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나라를 또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선교 한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해야만 하는 선교의 빛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1호 팔라완 RUTC 성전 건축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내년에는 우리 헌당 예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주최 측에 이야기할 거예요. 어르신들을 이번처럼 체험 안 된다. 깔딱이 끌뚝인가 뭐 나오는 도마뱀 나오고 떡국이 하여튼 큰 소리 큽니다. 이 나라 닭들은요 시계가 없는가 봐. 새벽 1시부터 우리 새끼야. 한데 새벽 1시부터 온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1시, 2시, 3시 오고 있다니까 이 닭이 배가 고픈지 몰라도요. 계속 제껴요. 선교사님, 사모님 우선 이야기가 이게 닭을 키우는데 이 나라는 닭을 이렇게 매가 안 키우거든요. 우리처럼 뭐 그물 안 키우면 그냥 방생합니다. 닭이 아니라 이게 새라 새. 잡아먹으려고요. 하면 안 잡혀 이것들이. 이것들 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네요. 그래 이것들 나이 되면요 나무에서 툭툭 떨어져 죽는다네요. 근데 힘이 없어서 떨어져 또 죽은다고 못 먹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닭을 키워 잡아먹으려 했더니 닭 잡아먹다 우려 죽겠다면서 닭이 안 잡혀. 날아가야 되니까. 그 정글의 법칙 봤죠, 그죠? 정글의 법칙 보니까 닭이 아니라 완전 반새들 아닙니까? 샥 날아가고. 그렇게 키워요. 닭도 그렇게 키우고 개도 키우고 다 그렇게 키우는데 딱 동물 하나만 목매달아 키웁니다. 뭘까요? 돼지. 돼지는 하도 잘 처먹으니까 딱 큰 나무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개처럼 키우더라니까요. 다른 건 다 방생이라 알아서 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호텔에 모시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틀 밤 잤던 호텔에 어르신들은 좀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다 재우셔야지 다음에 또 가지. 그런데 재우면 안 오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난 내년에 팔라완 RUTC 성령 주관하는 봉헌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알겠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봤다는 사람 그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음성 듣는데 꿈에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강단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 땅 우주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살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어릴 때 도스մ 아십니까? 도스면 소풍 갈 때 그때 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그 기다리는 버스 같은 정류소죠, 그죠? 선착장입니까? 벽에다가 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뭔지 압니까? 원시인이 이게 다 있다가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쫙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진화 과정을 그림을 벽에다 쫙. 야 그게 얼마나 각인되든지 어릴 때 한 판인데요. 평생 기억나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렇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구나.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원숭이가 나 사람 되었으니까 주민등록 만들어주세요 하고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안 하냐. 그쵸? 지금 왜 안, 수천 년 동안 왜 안 합니까? 수천 년 동안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구나. 종 알죠? 우리 하나님이 종류대로 했잖아요. 종과 종 사이에서는 진화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말도 조랑말, 그렇죠? 뭐 백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개도 얼마나 종류 많습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요. 개는 훌륭하다. 그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래요. 그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근데 종을 뛰어넘는 이 종이 다른 종이 되는 종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말이 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고양이가 사자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 고양이 사자는 고양이는 고양이 호랑이다 그죠? 고양이니까 고양이는 사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어로 풀리십니다. 우리 승리 알아들으라고 제가 영어 썼습니다. 바보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 인간에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 이번에 가니까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그 개 이름 루비가요. 막 나이도 들고 환경도 적응이 안 되고 해가지고 골골하게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 넓은 데 살다가요. 지금은 그 모텔 안에 한 방 안에 자기 딱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렇게 해요. 손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김성윤 사님이 루비를 밥을 떠매주고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나갔더니 루비가 아픈지 다 토해냈다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루비를 밥 먹여주고 책 읽어주고 그죠? 해도 루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영혼이 없어요. 걔는 너무 좋아요. 그 걔가요. 걔는 고급종입니다. 내하고 있었는데 내가 같이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짖어. 짖을 힘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걔는 영리하고요. 좋은 종류인데 지금 몸이 많이 노쇠해졌답니다. 보통 큰 개가 12년 산다거든요. 지금 8살인가 9살이래요. 요즘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보고 엄마한테 온나 아빠한테 온나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우진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영자 전이 먹다 남은 음식이다 보니까 쫙 해갖고 뭐라 아무나 탁 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하다가 동물학대입니다. 동물학대. 그리 키워도요 새끼 막 까가지고 있다니까. 그죠? 온 동네 개판 됐다니까. 그때 4마리 낳았습니까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막 분양해주고 난리났답니까. 그죠? 우리 개 근데 이영자 집사님은 개 키우는 전문사에 하면 되겠다면서 내가 음식물 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개는 뭐 같다고요? 다 좋지만 영혼이 없어요. 우리 인간 왜 우리가 말씀 받습니까? 우리 인간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내 다이니통에 다 들었어. 9시에 났다가 다시 잤다면서 그 랜드 예배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네요. 회개하라. 오전 예배도 들어보니까 목사님 1분 하고 있더랍니다. 나 서론을 얼마나 길게 했는데 서론에 그날 설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비대면 예배가 사실 우리가요 정신 딱 차려가고 뭐 딱 보기 힘듭니다. 그냥 일나가 있다니까 눈부비 같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오늘 3명은 따로 남았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세요. 우리 예배 드린 자리 나와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학 수련회. 그리고 우리 청소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장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다 가야 돼요. 말씀 받는 자리에 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우리 주은이가 대학 4학년이거든요. 그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가리는 가서 이제 컴퓨터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니는 좀 싫어하려는데 내가 내려오다가 생각 바뀌었어요. 저 4학년인데 마지막 대학 수련회라. 알겠습니까? 다시 등록하세요. 여름에는 대학 수련회 없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로 끝납니다. 그 바로 가만 생각해 세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대학 수련회다. 졸업하고 나면 누가 대학 수련회 옵니까? 그죠? 와도 대학생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 사탄이랑 마귀 똑같죠? 그 쫄개가 귀신인데요. 이걸 의식 안 하면 여러분들 늘 마귀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 6절,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 마귀. 마귀는 거짓말장이 이간자, 사탄은 대적자, 귀신은 더러운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목욕 안 하고 다니면 귀신과 관계 있습니다. 목욕 잘 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샤워장 다 만들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목요일 되면 박강순 간사님하고 주한이 데리고 현장 가거든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부곡부터 갑니다. 부곡부터. 이것도 다 목욕부터 해라. 내 따라다니면서 냄새 나면 전도문 막힌다. 일단 목욕 재개시키고 내가 밥 먹이고 데려다닙니다. 혹시 몸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우리 대상자들이 불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맞습니까? 무슨 마귀가 됐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도 빨빨 돌아다니며 활동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김찬수 군사님 취직할 때 준 메시지거든요. 가만 묵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행복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 행복한 가정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삼킬 자. 타겟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창념함께 하는 게 누굴 딱 타겟하면 되겠냐. 염려하는 사람. 염려한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100%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분명히 이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에녹이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내주. 그 성령께서 보혜사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일하신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십니다. 앞에 하나 펴주세요. 많이 두고 하는 건데 앞에만 펴주세요. 우리 교회 이래 좋습니다. 지금 영하 13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더워가지고 잠바 벗고 반팔 입고 우리 김경희 이사님 반팔 입고 아마 집에서 좀 반팔 입고 아마 메시지 들을 거야. 아마. 내가 제일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의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보세요. 우진이 빨빨하게 살아왔잖아요. 다솔이도 살아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진이가 있는 근무처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근무처예요. 3명이 3교대해야 되는데 3명을 안 보내줘. 2명만 보내줘. 이번에 새로 왔죠?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날마다 교대, 2교대 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빈 시간에 자지. 그죠? 딱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 못 드렸습니다. 딱 얼굴에 써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가 그 현장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지금 말년휴가 넣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4월 달입니까? 이제 3월입니까? 4월? 예, 4월 전역합니다. 예. 절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서운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벌써 제대하나? 벌써 군대 마쳤나? 이러면 서운합니다, 요즘. 자기들은 나름 죽으라고
18개월 고생했는데, 그지? 2년 고생했는데 벌써 제대했나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욕받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수가요 무려 10,000만 천사랍니다.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니엘에게 보냈던 그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내세가 있으면 믿습니까?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내세가 있으라고 가장 길게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무슨 하나님 계시냐, 무슨 지옥이냐다가 내 영혼이 지옥 불못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합니다. 무슨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 가서 천국 왔다 갔다 못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에녹이 일평생 받아 누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누구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한글을 잘 못하잖아요. 맞는가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내가 전에 보니까 이 적어놨더라고. 이렇게 기쁘시게 한. 그 내가 무식하구나. 기쁘시게 한 에녹. 그러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냐? 구약성경 창세기 5장 펼쳐보세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창세기 5장에 먼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딱 세 구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 민수기서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화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이것도 싹 썰어버려야 되겠다. 누구요?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믿었냐? 이거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세요. 강은경 장로님께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생기고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간 그 학생들은 편입시험을 본 거고 대학원 시험을 본 겁니다. 무슨 대학원입니까? RTS 대학원입니다. 조금 우습게 봤는지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다 망치 pis습니다. 아는 문제가 없답니다. 뭐 최초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써놨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어찌하라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그거 아니라던데요.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시편 2편 2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왕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건 오잖아요. 그럼 뭐 시편 2편인갑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나와 같이 1년 동안 성경 과외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외비 딱 단단히 받고 할 겁니다. 왜냐 성경 시험이 신약이 50점, 구약이 50점,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8시에 발표 난다던데 벌써 나갔겠네. 내가 딱 예배하다가 8시 딱 되면 통성기도 안 됐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 오늘 떨어지면 내일 면접이 없는 거고요. 오늘 은혜로 되면 내일 면접을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뭐 느낀 줄 압니까? 평상시 우리 강단 말씀을 오전 오후 말씀을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요 그거 다 아는데 그 모르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성경 구절 적어놓고 여기 몇 장 몇 절에 놓으냐 성경 구절 적어놓고 또 갈로 해가 있답니까? 여기 다 들어간 단어가 뭐냐 요런 문제는 없다네요. 우리 교회 최고강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뭐쫙 구석에 있는 끄집어내는 줄 압니까?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원래 RT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올라온 아이들은요 뭐를 가지고 있냐 전문용어 족보로 가지고 족보. 족보가 뭔지 압니까? 위에 선배들이 쳤던 그 시험을 단디 다 입수해가지고 저끼리 쫙 공부합니다 이렇게. 근데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이런 꼴 됐어요. 저끼리 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속닥속닥 보고 있더라면서 자기는 제발 좀 빌려달라고 30분 보고 공부했다네요. 내가 되면 진짜 하나님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된 줄로 아시고 중요한 시험 치는 사람들은 저한테 기도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에 관해서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왕 믿음 가지는 거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채우는 분은 하나님. 뭘 믿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번에 우리 박영숙 권사님 가셨으면 50점 이상 받았을 건데 그죠?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 보면 막 성경 찾아보고 줄 긋고 있답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권사님 성경 딱 비교해보세요. 김문호 권사님 성경은 안 넘어갈 겁니다. 여기 줄 긋놓고 헷갈려 치라고 답니까? 막 그래서 그럽니다.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그런 분들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응답받습니다. 합격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간단합니다.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에녹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답니까? 하나님과 동행. 예. 동행이 영어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with walking. 우리 모델 보면 워킹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함께 걷는 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았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요 삶과 그 생각이 하나님과 맞은 겁니다. 그걸 보고 동행. 이걸 몇 년 했다고요? 300년. 여러분들 나 이런 사람 좋아해요. 꾸준한 사람이답니까? 65세입니까? 65세 때 머두셀라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퀴즈에 절대 안 빠진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자, 성경 속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머두셀라 몇 살까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926세. 그 더 웃긴 거 있습니다. 에녹 바로 위에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960
969고요. 그 아버지는 962세. 이 집안 장수하는 집안이라. 보세요. 아버지는 962세. 에녹은 죽지도 않고 있답니까? 에녹 자녀는 969세. 이 집에 흐르는 축복이 뭐냐? 장수입니다. 장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의 삶이 천국이라. 맞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삶을 살아가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자, 이것도 나옵니다. 구약에. 이건 다이가 맞춰야 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불려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나왔어요. 에녹. 한 명은 누굴까요? 에? 막 가족 대비 의논해도 뭘 안 나온다. 나왔습니까? 답. 엘리야. 박수 한번 칩시다. 나 처음에 엘리사 하냐고. 엘리사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하고 에녹 딱 둘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람이. 이런 거 다 시험 논다니까요. 여러분들. 알테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했냐?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여러분들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분이 보세요. 아브라함, 노아 전부 다 돌단 쌓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가는 곳마다 쌓았답니까? 그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가 뭐 한다고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에녹이 딱 이런 삶이었어요. 예배하고 단삭고 기도하고 늘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려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생활이랍니다. 육신 생활 이전에 영적인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믿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빨리 찾아보세요. 유다스가 딱 한 장 나오는데요. 거기에 에녹에 대한 부분이 세 구절 옵니다. 세 구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세 구절 찾아보면요,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성경 보기 예언자랍니다. 예언자. 우리는 이거 보여. 에녹이 이거 살았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신다. 돌아오라. 보세요. 이거 노잖아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 중에 예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미래 알려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에 미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려면요, 우리가 세 본문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유다서,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그러면 에녹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성경은 데려가심을 당했다. 하나님이 취하여 갔다. 엘리야는 좀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기명가 와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도자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의 후손이요, 축복받습니다. 창세기 아까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에녹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 자입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에녹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온다니까요. 노아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위로자라는 뜻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한 시대 살릴 인물이 우리 후대 가운데 나옵니다. 노아가 지구를 다 찾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언약 잡고 보세요. 위에 때 할아버지가 일심 전심 지속 30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노아도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 운동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변함이 없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고 여러분 자신 축복받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세요.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의식하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뭐랍니까? 과학이랍니다. 네, 이 부분 가지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천사는 동원된다.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진다. 문 열린다. 아이고, 이번에 전 좀 쉬려고 큐브 펜션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영덕깨 알죠? 영덕. 이 사람들이 명절날 전부 다 대깨 먹으러 오는가 봐. 나오는 차 어마어마하고요. 들어간 차 어마어마해요. 뭐 10km 앞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펜션에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꽉 다 차. 그래서 저는 예약하고 왔거든요. 펜션도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우리 팀이 내 팀이 나왔어. 그래도 전도 대상자를 다 달고 와서 이렇게. 나 쉬고 싶은데 진짜. 목사님 저녁에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 장모님 모시고 온 조카 작전 세워가지고 이제 밥 먹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지난번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자기는 창녕이 너무 좋더라네요. 지금 창원에 사시는데 그 창녕에 와서 마지막을 살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교통이 잘 됐으니까 또 슬로우 시티 살고 싶대.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살아서 좀 천천히 살고 싶대요. 창녕은 슬로우 시티입니다. 우리 박강수 선생님 더 슬로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슬로우.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슬로우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이모가 뭐가 됩니까? 조카니까 뭐가 됩니까? 이모가 됩니까? 고모가 그 마산 창원에 있는 교회 다 놔두고 창녕에 간다고 해서 아유 그 시골 교회 왜 갔냐 싶어가지고 고모 다니는 교회 한번 보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교회 쳐다보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보고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빨리 저 컨테이너를 저쪽으로 한쪽 치우고 사무원은 다 저 치우고 요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 외형이 쪽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가 봐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이 탁 열려 대화하는데 또 한팀이 또 와르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냥 같이 그냥 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심었죠. 마치 그거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자세히 탁 보면 소주병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성용 지사님이 목사님 내가 아는 형님 꼭 내가 데려다 놓을 테니까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날 데려다 놨어요. 들어가는데 펜션 밑에 1층에 야외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또 한판 벌려난 겁니다. 이렇게 나 추운 거 제일 싫어하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알고 보니 이분 마산 사람이 이거 왜 오십니까? 그죠? 마산 사람이에요.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공줄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센 사람이에요. 1년 반 동안 굿하고 만하고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 이제 시발에서 굿을 해서 박수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사고 터져가지고 온몸이 지금 만시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마산 최초의 횟집 알아놓으세요. 해안 횟집이랍니다. 70년 전통. 하루 그냥 저녁에 4,500 올라온다네. 그게 이제 엄마가 있고 자기가 밑에서 사심이 뜬다는 거 이렇게요. 이분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온전히 다 다른 겁니다. 결론, 목사님 저는 모든 것 좋고 무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또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모습이요. 아멘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 성령 충만한 사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요. 가는 곳마다 뭐가 열립니까? 전도 문이 열려. 할렐루야. 만남의 문이 열려. 예. 정상입니다. 예. 쉬러 갔는데 또 사람을 데리고 와. 이번에 그까지 왔던 사람들 다 누구냐? 창원에 살고 마산에 살고 다 마산에 있는 분 세 분하고요. 창원에 있는 분 다 왔어요. 계속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100명의 제가 방문 요양사를 끌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이게 센터를 2개 하는데 하나는 딸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지 저 부분 이야기거든요. 첫 마디가 목사님 교회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수준에서 한 말이죠. 자기가 본 경험에서 한 말이죠. 복지는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음에 좀 이야기 들으러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어쨌든지요. 이 방문하는 사람을 100명대로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지금 그 센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맞다 싶거든요. 자기가 어떤 환자를 보게 되었어요. 자녀에게 다 버림받아가지고 환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안 시켰던지 몸에 이끼가 다 끼었더랍니다. 이끼, 때가 아니라 이끼. 그걸로 맨날 가서 닦아주고 나중에 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맡겨본다니까 그 사람 이후로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지금 100명이 됐대요. 방문하는 사람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부분도 하는 분들은 돈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버림받은 어른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돌봐주지만 영적으로도 돌봐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영혼 맡겨보니까 잘해. 다 맡겨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녀 찾고요. 그 며느리 찾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여주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안 시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 몸에 이끼가 낀 할아버지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마음은 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박강순 간사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 마지막으로 사모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김정은 목사.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했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평가하기를 에녹은 참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요. 선교 현장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팔라완 우리 글로벌 서밋 스쿨에 그 지역의 렘넌트와 전 제자가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RUTC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새 교회가 힘을 모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믿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